사무엘상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벳세미스로 돌아왔는데 그때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로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 주변에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누구도 이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기앗 여아림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이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을 하였고 이 법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점점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늘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백성들은 늘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요. 예배도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도 다 죽고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망각하고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심령이 메마를 때까지 메마른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나고 다 갈라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상서 3장에 등장했던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신비로운 가운데 그냥 산속에 앉아서 웃고만 계신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말씀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심령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이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기 시작해요.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사모하였다. 이게 라멧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통곡하였다. 크게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놀이동산에 왔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엄마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너 엄마 잃어버렸느냐? 엄마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고 찾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 엉엉 우는 거 그게 바로 사모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뭐 약간 갈증을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울고 헤매듯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눈물로 끝나면 안 된다. 너 안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만 구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막 물을 막 부어요. 이 물을 부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6절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지금 마음을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의미로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심이 아닙니다. 그냥 궁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4절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에게 모든 걸 고정시켜라. 그만 섬기라는 말은 고정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은 너희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하라. 나만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미스바 이 성회가 시작이 돼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금식했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먹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은 다스렸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 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노릇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미스바에 지금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한꺼번에 다 멸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기가 없어요.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7절 끝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블레셋 사람들을.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블레셋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달라. 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응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기도를 부탁하죠. 이제 목회자에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는 건 허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무엘대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아무런 지금 이길 그런 방도가 없어요. 오직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인사치레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성실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둥 번개 소리가 그냥 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요 천하 없는 군대도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인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를 한 직후에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단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서 5장에 보면 언약궤를 뺏긴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슬픔의 장소, 실패했던 장소,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 상처가 있었던 장소, 언약궤를 뺏기고 크게 패배했던 곳.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무엘상서 5장에서 7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짧은 2장이지만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빼앗기고 되찾아오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뺏기고 언약궤를 뺏기고 이제는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큰 망신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도 다 은혜였다. 그 많은 어려움들이, 그 많은 힘든 것들이 오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살면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 속에 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순례자로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 뭘까? 우리가 짧게 보면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쌓는 주일 제단이 이게 에베네셀의 제단이에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영광 돌리면서 에베네셀의 은혜의 기념을 하는 날, 그게 바로 우리는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참 이제까지 여기에 있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기념비가 우리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기 집으로, 거기서도 또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참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공동체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 다 참 끝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쳤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를 구별하여 지킬 때마다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를 때도 뒤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